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 자신이 소금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아래서 우리 또한 그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에서 수없이 그 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재물에 이 소금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소금을 친 것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만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구약에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서 그 소금으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이 부패된 나, 온전치 못한 나에게 그 예수가 그 소금을 치듯이 나에게 쳐진 것이에요. 나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나를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완전히 덮으셔서 나는 없어지고 그 예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을 기뻐한다. 오늘은 그 소금의 그 모습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 또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똑같은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내가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은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빛이 되어진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지겠지만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빛이 됩니까? 내가 어찌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소금도 될 수 없고 빛도 될 수 없는 게 사람이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빛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해주셨으니 아멘. 그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바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역사가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가 있었겠으며 또 광야 그 물 없는 곳을 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그 가나안 족속들은 힘이 장대한 족속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스스로가 고백했던 그 민족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력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땅에 있는 곡식들을 맛볼래야 맛볼 수도 없었던 그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우리 속에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 그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라는 그 표현 속, 10명의 그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라는 그 우리 속에. 그냥 우리만 있는 거예요. 사람된 그 사람들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힘있고 능하신 못할 것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우리들 속에 우리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 속에 이 우리라는 그 표현 속에 이 사람 세계에 있는 그 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 우리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라는 그 표현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속에 포함된 내가 되어진다면 그 우리 속에 포함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금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빛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되게 하시고 우리를 빛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또 그래서 불가능한 거고 항상 어떠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지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빛이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5장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빛이라는 그 의미는
언제나 그 빛이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유는 어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빛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것이고,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따로따로의 존재가 아니라 빛과 어둠은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어둠 이것을 지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그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 전까지는 나는 완전한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내가 어둠인 그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순간, 그 알게 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내가 어둠인 것을 알게 되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아니했을 때는 나는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빛이 빛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빛 안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어둠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 것을 모르고 있는 그것이 어둠인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둠이면서도 어둠인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상태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었죠. 뭐. 그래서 너희가 저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둠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비춰준 빛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 비춰주신 빛이구나.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이것이 하나님 비춰준 빛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예수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게 되어졌을 때 그 모든 말씀이 내게 빛을 비춰주고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을 통하여 나의 그 어둠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이 나의 어둠을 알게 해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몰랐을 때는 그 예수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 말씀대로 이제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좋은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좋은 모습으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그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 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에게 나 자신이 어둠인 것을 알게 해주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 모든 말씀들이 나를 그 모습으로 나를 알게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말씀 앞에 예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이룬 것 앞에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밖에 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열매, 그 어둠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알게 된 자들에게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그 열매. 내가 아들이 아니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는 그 나라를 갈 수 없는 자였었는데 나를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열매. 이게 열매예요. 이제 모든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러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 없는 나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노력을 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어둠의 일을 그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이 일을 이제 그만 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온 겁니다. 그런 걸 잘 가르쳐주는 목사를 유능한 목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게로 와.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을 얻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식을 내가 얻었다면, 이제 그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녀예요? 흠이 없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흠 없습니까? 우리는 흠 많고 점 많은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이 어찌 그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림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열심으로 나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할 수 있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무엇으로?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타함을 입을 수 있게 된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얘기지요.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바르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바르게 나에게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헛걸음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빛이 뭡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그 예수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그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행한 대로 내가 다 행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 예수는 자의적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를 비춰주신 다음에 그 육신의 그 모습이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어둠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냥 이 보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어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일들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육신 또한 보이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진리입니다.
없어질 이 육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고 있을 동안에는 더욱더 최선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될 이 모든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가셨는지를 그 보이는 그 모습은 그것이 영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비진리 속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의 생활을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비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과 빛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어둠을 알면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고 빛을 알게 되어지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둠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빛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숨겨질래야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어둠이 있는 곳에서. 근데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대낮에 거기 후라시 들고 그 빛을 비춘들 그 빛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예수인 거예요. 오로지 어둠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만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 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 예수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인 것이 내게서 숨겨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게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살려주시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는 그 순간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근데 자신이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 진리의 빛을 비춰줘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비진리였었는데 빛을 듣게 되어져서 이제 빛이 되었어. 그 빛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틀려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 빛이 된 그 사람도 아무 것이 틀려진 것이 없어요.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야라고 우리를 지명해 주신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둠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이제 어둠이 아니고 너 이제 빛이야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밖에 없어요. 변화된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는 그 모습이 틀려진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바뀌어진 게 없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제부터는 진리가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가 그 빛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어둠인 것을 아는 그 모습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나를 그대로 그냥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 자신의 모든 모습 속에서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을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착한 행실을 세상적인 착한 행실로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아는 그것을 착한 행동이다,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는 것,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 그 빛 비춰줌을 통해서 나의 어둠을 보게 되어진 것처럼 나도 그 빛을 받아 또 그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그 빛을 비춰줌으로 그 어둠에 있는 그들이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되어진 그 상태, 이것이 계속해서 전달 이것이 전도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안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그것을 통해 안 자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빛이 되어졌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어두운 것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이제 증거 전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너는 이제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아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너무 어려운 것 같아도 알면 너무 쉬운 거고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게 아멘 되어지면 너무 쉬운 거고 아멘 되어지지 아니하면 너무 어려운 거고 뭐 진리가 도대체 뭐야? 아무리 들어도 난 알 수가 없네. 이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어둠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난 말씀을 안다 여길 수 있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여기고 있는 그 상태에 내가 있다면 난 어둠인 것을 뭐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빛은
그냥 내 나름대로의 빛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고서 나는 빛의 아들이다라고 여기고 그 열심을 통해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빛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빛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빛을 받게 두고 그 빛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룬바 되어진 그 은혜 수혜자,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 속에 그 어둠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어둠인 것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없음을 아버지의 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